하늘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이 가을 하늘처럼 높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고 또 오늘 하루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또 많은 보람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처럼 낮고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천국의 문을 닫는 자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천국의 문을 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분은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시험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어떤 이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아시듯이 정통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또 유대의 전통과 그 문화를 아주 배타적으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정통 보수에 속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두개인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헬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그 시대를 지배했었던 그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진보적인 지식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철학과 이런 것,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이성을 대단히 중시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부딪힌 것은 바로 부활과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가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또 이성, 이와 같은 것을 그 철학적 신념으로 삼아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가장 큰 부활에 대한 것과 또 천국에 대한 선포, 이와 같은 것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바로 이렇게 7형제가 있었는데 그 큰 형이 혼인을 했고 그랬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기에 상속자가 없으면 이제 그 동생이 그 혼인을 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특별히 아들을 낳아서 상속자를 세우는 그러한 법이 당시에 있었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7형제가 다 죽고 그 여자도 죽었다고 한다면 28절입니다. 그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참으로 아주 난처한 질문을 던져 놓은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결국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 덩어리이다.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인간의 수준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대답을 예수께서 아주 명쾌하게 하신 것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다가 그곳으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삶의 질서는 이 지상과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육을 벗어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혼인도 장가도 아니 간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들이 혼인을 하고 또 장가를 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육을 입어서 우리가 함께 살고 또 우리가 자녀를
또 낳고 기르느냐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자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참으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지만 예수님에 대하여는 공통된 입장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 사두개인들은 당대에 최고 가는 진보적 지성인들입니다. 그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물러갔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손을 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여기서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하죠. 그러니까는 율법사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가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은 정말 그 율법에 능통한 율법사 가운데 아주 탁월한 이의 질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인데, 어느 계명이 크냐? 그가 계명에 대하여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어서 묻는 것이죠. 모르고서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왔던 질문도 사두개인들 가운데 아주 머리가 좋고 뛰어난 그런 이가 질문을 만들어 낸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역시 바리새인들이 가운데에서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던진 것을 보면 그 가운데에서도 아주 뛰어난 이가 와서 물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최고 가는 지성인 또 율법학자 이들이 예수님과 맞붙은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전에 사두개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답을 하셔가지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신 예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 이 정통 유대주의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율법에 탁월한 이의 입을 단 한마디로 닫아놓게 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성적인 능력과 통찰, 이것은 그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높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우리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영적으로도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도 분명하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마루 예수 공동체에서나 또 그동안 우리 산마루 영성 클래스 여기에서는 약 20여 년 동안 우리가 영성 수련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결국 기독교적인 영성 수련의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또 마지막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마음을 다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이 가능할까? 쉬운 것일까? 우리는 지금 마음을 다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그 훈련이 바로 영성훈련, 기독교 영성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뜻을 다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마음을 닦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목숨을 다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목숨을 다 내어놓을 만큼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내 목숨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또 우리가 목숨도 유한한 것인데 이 땅에서는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목숨도 우리가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뜻을 다하는 훈련. 그렇다면 나에겐 어떤 뜻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뜻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까지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러한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그 길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죠.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짓는 게 마음을 다한 것이죠. 십자가가 목숨을 다한 것이죠. 십자가가 뜻을 다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실현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십자가는 대속적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실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 첫째 가는 계명과 둘째 가는 모든 계명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에서 바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 전체가 다 꿰뚫리게 되는 것이고, 영성 훈련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의 영성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있죠. 위로도 되고 마음도 씻기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의 영성 수련은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오늘 예수께서 해주신 첫째와 둘째가 하는 이 계명을 기초로 해서 십자가의 영성 훈련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이것을 해왔는데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것을 더 본격적으로 이제 실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에는 이 산마루 예수 공동체에서는 바로 이 첫째 가는 계명과 둘째 가는 계명을 가지고 영성 훈련을 본격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새벽 묵상 가족 여러분들과 또 모든 산마루 서신 산마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같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또한 천국에 이르며 또 십자가를 성취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삶, 그리고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꿰뚫어 알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로써 우리 안에 천국이 깃들며 영생이 깃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면서 보람되고 또 천국을 이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서 살게 하소서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이겨나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대해 나가는 삶, 오늘 하루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쁘게 반기기. 만나는 이를 기쁘게 반기십시오. 큰 사랑의 불씨가 됩니다. 작은 환대가 주님의 큰 긍휼이 됩니다. 주께서도 작은 이들을 기쁘게 반기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작은 것일지라도